어둠의 세력들은 언제 무릎을 꿇냐면 신을 벗을 때에 사단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신 벗을 때 사단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길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 눈탱이 밤탱이가 됐는데 교인들이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이 때렸냐? 목사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사모한테 맞은 적은 있어도 때린 적은 없거든요. 저는 사람을 때리지 않고 사단을 때리는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때려도 죽질 않아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타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이렇게 틈을 노리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될 때만 사단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만 흑암 세력은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무릎을 꿇게 해야 되고 결박시켜야 되거든요. 이 오직이란 말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빛밖에 없거든요. 빛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아는 자 앞에 사단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언약의 대열의 선자죠. 올 한 해 여러분 좀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전도 대열의 선자 앞에 흑암 세력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수첩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나중에 두고 보면 아실 겁니다. 내가 전도 수첩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전도 수첩 놓고 기도한 자가 응답되기도 합니다. 사단은 생명 살리러 가는 그 걸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벌벌 떱니다. 제가 작년 1월하고 올해 1월하고 좀 다르거든요. 저는 목회 일기를 쓰기 때문에 항상 체크합니다. 원래 우리가 삼천제자 운동을 딱 마음을 먹고 나니까요, 이 사단이 벌벌 떠는 게 보여요. 그리고 방해하는 게 제가 느껴집니다. 매일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결단했습니다. 구원받을 때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매일 그리스도가 돼야 되겠다. 매 순간 그리스도가 돼야 되겠다. 그걸 보고 24시라 그러는 겁니다. 언제 흑암 세력은 무너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빛의 대열했을 때에. 이건 여러분 가문이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대열이 뭐죠? 살리는 자의 대열이에요. 사람 하나 살리고 세우는 게 그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겠죠. 내가 이 사람을 살리면요, 내가 이 친구를 살리면은 이 친구가 금방 변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하고 나 사이에 흑암 세력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죽여버리면 이 친구도 죽고, 왜? 전도자의 기도의 배경에서 떠나가니까 나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절대 언약의 대열에, 전도 대열에, 빛의 대열에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미 승리했지만
수요 예배는 주로 중직자들과 중요한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물론 바빠서 못 오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7 집사들이 어디에 집중했느냐?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했다. 전도자도 그렇지만요, 이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원래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요, 사단의 속삭임 듣지 마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안 하면은 분산됩니다. 뇌가요 분산돼요. 왔다 갔다 합니다. 분열됩니다. 집중 안 하면은 뭔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집중해야 될 그 대신에 뭔가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를 그냥 예배드리자, 좀 우선순위를 바꾸자, 아닙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에 집중하시고. 5번째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언제 흑암 권세가 무릎을 꿇느냐? 신을 벗을 때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신을 벗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신을 탁 벗을 때에, 한평생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지탱해온 신을 벗어버릴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고 사단이 아주 그냥 그 무릎 보호대를 해야 될 만큼 완전히 그냥 막 무릎 완전히 짓눌렀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자꾸 이 복음 운동하지 못하게 막고 후대들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가지 축복을 누릴 때에 뭐가 된다고요? 사단이 무릎 꿇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을 벗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발을 신고 있는데 멸망의 신발을 다 신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요, 불신자 운명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멸망의 신발을 자기가 신고 있는데 자기는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이겁니다. 세상 지식, 오직 세상 성공, 세상 문화, 세상 쾌락, 세상 방법, 이걸로 세상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책 읽어보시잖아요. 유대인이 쓴 책도 탈무드도 그렇고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도 그렇고요. 그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전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머리 굴려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지도자로서 잘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성공, 세상 정보, 이런 거에 대한 것만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많이 배운 사람들이 뭐합니까? 선생님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거는 전부 좋은 것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가 없다요? 하나님 없는 학문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 배움이 참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죠? 이거 해야 되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애를 책임져야 되고 미래를 책임져야 되니까 점점 뭐가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요, 이 세상 수고와 짐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구원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은 종교의 신을 신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행위가 기준입니다. 108배, 3000배, 선행,
모든 종교는 선을 가리키고 좋은 걸 가리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종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어디 옵니까? 교회까지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인생 힘들거든요. 전도 많이 해가지고요, 인생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 열심히 합니다. 인생 문제 한번 해결받아 보려고. 물론 필요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로 저주와 재앙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요 이런 것에서 해방되려면은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복음과 참된 사명을 깨달을 때에 참된 자유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아닙니다. 정말 복음과 사명이 발견이 되어야 돼요. 사명자들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불신앙의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신발은 뭐냐? 창세기 3장 신발입니다. 창세기 3장은 뭐죠? 그렇죠. 나 중심입니다. 오늘 제가 잠시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잠시 봤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성질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정신과 의사 잘 봤죠.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다르게 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는 필요 없다?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네게 필요한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네 생각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신발은 뭡니까? 창세기 3장 신발. 이게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올무가 될 수 있거든요. 나 중심이니까 뭐가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맞출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조금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 정말 좀 치유 대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맞춰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맞춰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왜? 나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내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한번 목회를 해볼까요? 그럼 다 죽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이 안 되겠죠, 그죠? 맞출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다. 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맞출 수도 없고, 심지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맞아야 내가 듣지.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왜 맞춥니까? 이런 식인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내게 필요한 거는 받고 필요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왜? 나 중심이니까. 이게 굉장히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애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내가 하겠다라니까 뭐라 그럽니까? 3장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자기 4번 정도 거절하잖아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난 뭐 말을 잘 못하고 난 안 됩니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신발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 중심. 최근에 제가 계속 메시지했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 중심이죠. 요셉의 형들은요 항상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육신적인 거예요. 조금 더 아버지 사랑받고 싶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울왕은요 늘 자기 자리 뺏길까 봐 걱정하고요. 다윗 시기하고 죽이려고 다윗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 처음 오셔가지고 결국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건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새를 예화 들고 저 백합화를 예화 들면서 들에 핀 들풀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좀 살만하면 전도도 하고 교회 좀 섬기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먼저라고 얘기했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신발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신발 뭡니까? 11장 4절에 보면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꼭대기까지 하늘을 닿게 하자 그러고요. 우리의 이름이 쫙 높아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오직 내 이름. 오직 나 중심, 육신 중심, 오직 내 이름, 성공, 명예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올무에 걸려 있다면은 오늘 새로운 신발로 갈아 신으시기 바랍니다. 138 신발로 갈아 신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환경이 좀 어렵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끝까지 나는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오직 성령. 이걸로 갈아 신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모세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모세 똑똑하거든요. 사실은 학문 굉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낙심하고 실수하고 사람을 죽였던 그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거기 때문에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걸로 하지 말고 내 걸로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신을 벗으시고 새 신을 신고 발짝 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으로 갈아 신는 겁니다. 그러면 신을 벗는다는 의미와 적용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메시지 한번 해볼게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던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의 과거의 것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화려했습니까? 한때 잘 나갔습니까? 모세처럼 40년 동안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또 혹은 40년 동안 남을 죽이고 참 자존심 다 무너지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과거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분이거든요. 모든 과거의 신발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그랬거든요. 아주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 교회 다니는 분 대부분이요, 세상 가치관을 아직까지 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안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을 겁니다. 제일 먼저요,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가치관을 바꿔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가치관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과거, 나의 것,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벗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인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역대상 29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부와 귀를 주시는 분이시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큰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제일 큽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믿으면요, 든든하다니까요.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확실하다니까요. 아까 우리 김 지사님 들어오시면서 오늘은 악수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장난으로 하신 거겠죠. 나갈 때 보면 알겠죠. 악수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중국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단 말이에요. 새벽에 제가 공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창근 선교사님 전화 안 받아요. 카톡도 보냈는데 원래 답이 좀 늦지만 바쁘셔서 그런지 지금 안 보고 계시더라고요. 뭐 권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자, 돌아다니는 개미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죠?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땅에 지금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우리는요, 얼마나 오래 살까, 멋지게 살까가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믿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원래 응답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응답해라고 하면 응답해인 줄 믿으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요, 저도 잘 몰라요 무슨 시작할지.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갱신하라 그러면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유 있을 때만 내 앞에 모시면 안 되고요, 항상입니다. 24시. 원래는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앞에, 경험 앞에, 선택과 판단 앞서 모든 계획 앞에 뭐를 생각하라고요? 여호와를 앞에 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모든 것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10편 16편 7절에 은혜를 주십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자꾸 하나님 주시는 음성 없습니까? 요즘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갱신하기 위해서 밤마다 시마다 때마다 양심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 여러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때처럼 음성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완벽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요 깨달음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철저하게 인도를 받도록 몸부림도 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 여러분 대충 아시죠? 네 번째는 뭐냐면 적용입니다. 원래 우리가 갱신도 해야 되고 응답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세 가지 갱신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일단 영적인 갱신입니다. 매일 정시기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은 정시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거하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이거 정말 다릅니다.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거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뭐에 고민하셨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시간을 정할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과 상황은 이렇게 또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 마음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힘이 나거든요. 보이지 않는 내 영적 상태가요 보이지 않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요 보이지 않는 내 영적 상태가 보이는 세계와 인생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 미래 어디 달려있냐? 여러분 영적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 보고 단을 쌓으라 그랬거든요. 이 축복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 예배 올 때도요 사람 앞에 오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오시고요 저도 늘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그냥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준비할 때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기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준비하자. 자꾸 갱신하는 겁니다. 늘 오는 수요 예배 1시간도 더 전에 왔습니다. 저는 깊이 있게 한 30분 기도하고요. 왜? 늘 드리는 예배처럼 되기 싫거든요. 내가 어떤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도전한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어제보다 나은 나흘을 나는 살고 싶다. 그냥 빙신같이 얼빵하게 그래 안 살고 싶다. 왜? 죄송하지만 우리 가문이 그래 많이 살거든요. 난 그래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걸 딱 보면서 한을 딱 가진 겁니다. 무조건 어제보다 나은 오늘, 무조건 어제보다 더 성령 충만한 나, 무조건 어제보다 더 나은 갱신. 마음 딱 먹었다니까요. 왜? 원래 또 갱신했기 때문에. 영적 갱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질 갱신.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시겠지만 운동도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다 갱신해야 됩니다. 식습관. 겨울에 올라가 보니 살이 얼마나 많이 쪘던지요. 최근에 보니까. 무제한 뷔페 이런 거 최근에 몇 번 갔더니요. 너무 많이 쪄버려가지고요. 정말 성질 나더라고요. 내가 이래 살면 안 된다. 내 몸뚱아리 관리 안 되는데 내가 사람 관리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죠. 저녁 안 먹어 이제. 배민영 씨 저녁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습관도 바꾸고요. 조금 건강도 좀 생각하시고. 운동도 여러분 좀 땀도 흘리시고. 또 중요한 거 진짜 체질 갱신하려면요. 빈 시간 활용입니다. 비어있는 시간 우리가 버리는 시간 너무 많아요. 저는 원래 마음먹었습니다. 무조건 빈 시간 없다. 하나라도 더 갱신하고 하나라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준비한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독서. 책도 보시고. 책 볼 시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볼 수 있을 때 하나라도 보시고요. 우리 장인어른 말씀 들으시지만은 정말입니다. 지금도 영어 공부 집에 가보면요. 영어 수첩 자랑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같이 공부하는 분들 많으시대요. 이번에 얼마 전에 도서관 가보니까요. 진짜 연세 많이 되신 분인데요. 영어 책도 제가 보니까 수준이 있어요. 이야, 도전되더라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훈련. 지금 1월 달에 우리가 지금 본부 훈련에 지금 전 부서가 지금 다 인도받고 있거든요. 새로운 마음으로 훈련 속으로 다 인도받고 그리고 또 뭐냐. 메시지 듣는 시간 늘리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요. 메시지 들으십시오. 계속 들으십시오. 귀에 꽂고. 할 수만 있다면은요. 새벽형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침형으로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뭐 비밀리에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카톡방을 만들어서 저하고 같이 지금 운동도 하고 방 제목이요. 지금 야행성 체질 갱신방이라고 이랬거든요. 야행성 사람들만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지금. 밤에 잠 잘 안 주무시고 이런 분들 다 참석하시고 같이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가입비 없으니까 언제든지 다 갱신해야 됩니다. 혹시 할 수만 있다면 인격도 할 수만 있다면 말투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부분에서 무한갱신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요. 미래를 두고 걸어온 길을 생각하며 미래를 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라고. 생각갱신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번에 청년 수련 때도 잠깐 서론의 메시지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는데 사실은 몸만 나온 겁니다. 체질은 그대로고 영적 상태는 그대로였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21절부터 주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사건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죽는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왔는데 처자식도 다 있는데 주님이 죽는다? 골치 아프게 생긴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사단이 하는 일은 언제든지 볼 것을 못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뭐를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피 바르고 빠져나오고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떨기나무 앞에서 받고 하나님은 한 가지씩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신을 벗어라. 또 뭡니까? 사람의 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영적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육신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성경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을 주관자들을 향함이라 그랬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영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은 뭐죠? 가려야 되겠다. 영적인 생각은 뭡니까? 그렇죠.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에요. 막 신비로운 영적인 생각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 영적인 생각입니다. 영적인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 영적인 선택인 거예요. 이게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신을 벗는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내 자신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냐? 이거요. 우리 정체성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가지고 부르셨다고요.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려고 정확한 날에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해 나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노예로 가고 그러면 애굽으로 가고 이건 뭡니까? 애굽 못 깨달으니까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가 삶의 주체가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더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이 강한 사람들은요 거부할 수 있어요. 이 메시지를.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모르는 소리.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른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제자에게도 마찬가지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수준으로 함께 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오늘도 꿈을 꿨는데 뭐 그 꿈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예전에 꿈을 한번 꿨는데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워서 일어났는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도 놀랬죠. 와, 주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꿈속에서 본 거예요. 실제로 본 건 아닙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주님이 꿈에 나타나셨는데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진짜 계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딱 만나자마자 내가 지금 걱정해야 될 학업, 경제 하나도 그런 걱정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왜? 주님이 진짜 계시니까. 근데 꿈을 딱 깨고 나니까요. 에이씨, 꿈이었네 이래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은
꿈에 주님이 네 곁에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 보이진 않지만 네 옆에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3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주님이 이 성전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진짜 주님이 지금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냥 여러분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말고 집에 갈 때도 주님이 내 팔짱 끼고 간다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누워있고 고민하는데 옆에 이렇게 다 주님이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면은 문제됩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보고 누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럼 사실상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만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처럼 죽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죽을 때에 후대들에게요 축복 다 해주고, 너희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 복음 붙잡는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그거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려도 되는 신분입니다 사실은. 불신앙의 모든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언약 붙잡고 새롭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새기고, 혹시나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의 신이 있다면은, 혹시나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신어왔던 복음 아닌 나를 유지했던 신들이 있다면은, 사람에게 말 못하지만 조용히 주님 앞에 다 벗어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언약의 신을 신고 남은 인생에도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